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 제목은 생명길은 마음의 연단입니다. 사람의 성향은 다르죠. 모두가 같은 성향이라면 그것도 이상할 테니까요. 다른 성향이 지극히 정상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향은 단순히 다양성이라고 하기엔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잘 다투거나 싸우는 성향 말입니다.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고 부드러운 대화가 가능함에도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싸움에 적합한 성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성향을 만나면 힘들죠. 그런 성향의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면 힘듦을 넘어 괴로울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성향에 죄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죄성은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성장하게 되고 점점 많은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엔 죽음을 초래하죠.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고 인격 훈련을 받더라도 사람의 근본 성향에 들어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억제시킬 뿐이죠. 죄를 억제시키는 능력에 따라 성향은 달라집니다. 강력한 억제력이 있으면 싸우고 다투는 성향이 화목하고 연합하는 성향으로 바뀌는 것이죠. 사탄은 존재 목적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더라도 죄성을 활성화시켜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있는 자들로 하여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갖게 만들고 권력을 주면 누구라도 내로 남불케 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매일 접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곁에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은혜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지배될 때 죄성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하는 삶과 다투는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마른 떡과 같은 삶엔 기대하는 행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육이 가득한 삶을 지향하죠. 그렇지만 이런 삶엔 다툼도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제육이 가득한 집을 원한다면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제육만 가득하다면 다툼쯤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피를 말리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빠지게 하며 궁극적으로 건강까지 잃게 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맙니다. 사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물질로 시험했듯이 언제나 물질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제육에 화목이 있고 마른 떡에 기쁨이 없다고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면 지나온 모든 불법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며 본질입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성경은 만물보다 악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마음은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뜻입니다. 욕망에 붙들려 살려는 사람의 마음, 제육에 영혼을 쏟아붓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화목으로 나아가도록 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연단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가니와 풀무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사라진 존재로 거듭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패하고 악한 존재들을 제거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잘못에 채찍질하여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육만을 위해 사는 삶은 옳지 않으며 지켜야 할 법들을 지키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알 수가 없죠. 이 말씀의 의미를. 그러나 믿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연단하여 제육이 아니라 화목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입니다. 이런 삶을 믿는 자들이 본보기로 보여줄 때 이 말씀의 능력도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사람의 성향이 다르듯 말을 알아듣는 것도 사람마다 각양각색입니다. 특별히 말기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속이 터지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만 하면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매로 다스려도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교육에 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하며 후속 조치가 확실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죠. 매를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론 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방식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매는 도구에 불과하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로 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가 필요해 보입니다. 성경은 100대의 매보다 한마디의 충고가 더 강력함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총명이 필요하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총명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했던 그 총명 말입니다. 14절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다툼, 싸움, 시비는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암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사람들은 다투거나 싸우기를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함 때문이며 그렇게 되면 총명이 없어 100대의 매로도 소용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런 성향, 이런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가 심해집니다. 뚝에서 새는 적은 물을 그냥 뒀다가는 뚝 전체가 무너지게 되고 무너진 뚝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강하게 받는 것이 연단인데 그 연단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생명이요 선이며 믿음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려는 많은 세력들 중에 생명으로 인도함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